할렐루야. 하나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으로 자유를 이어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강복된 지 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제는 강복절이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70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81년 만에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니까 이 얼마나 큰 감사, 감격, 기쁨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남북이 분단된 휴전국가로서 하나님께서 이마저도 풀어주셔야 참 자유의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미국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을 맞으면요, 이런 숙제를 내준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세상을, 세계를 공부할 수 있도록 숙제를 내준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나 인도나 또 우리나라, 아마 대한민국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 역사나 지리라든지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배우게 하고 그것을 알아보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계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이런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즉이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이란 것이죠. 근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면 백전백패고요. 나는 아는데 남을 모르면은 여러분 또 반밖에 못 이기겠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요, 참 몰라요. 일본의 인구나 면적이나 도시, 여러분 경제, 군사력, 지하 자원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잘 몰라요. 우리나라만큼 일본을 무시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다른 세계는 일본하면 대단하다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올라가기 전에도 우린 일본만큼은 기어코 이기려고 하고, 축구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하고 축구 안 하려고 해요. 왜요? 우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속속들이 오래전부터 깨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륙으로 가려면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쭉 확산되려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부산에서요, 저 압록강까지 백두강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백전백패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고난을 당했으면은 일본에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무관심하고 모르고요, 몰라 너무 멀어요. 여러분, 일본이 변한 것 같습니까? 변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참새가 독수리가 됩니까? 독수리가 참새가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의 문화와 지식은 변할지 몰라도 그 국민성은 그대로 갑니다. 차라리 이념을 가진 사람은 이념이 잘못되었다 할 때 그것을 어렵게 이렇게 고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국민성이란 것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천년 만년이 가, 성경의 역사 보십시오. 국민성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일본의 국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국민성의 한 가지가 뭐냐면요, 자기보다 약한 나라가 있으면은 여러분 어느 나라들이 공격하는 그런 국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1910년 여러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통상 34년 11개월을 여러분 강점기로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것을 요강까지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옛날엔 변소 대신에 집안에 요강을 뒀잖아요. 그 요강, 그릇들 다, 녹그릇 다 가져갔어요. 다 약탈하고 빼앗고 강탈해서 우리나라의 것을 다, 문화재까지 다 가져갔어요. 남경 대학살을 했죠. 생체 실험했죠. 세계사에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세균을 투여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사람의 껍질을 짐승 껍질 벗기듯이 벗겨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경기도 제암리에는요,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국내 선교지 이렇게 순례를 할 때 이 교회를 꼭 들게 됩니다. 제암리 교회예요. 제암리 교회. 1919년에 3.1 운동을 하고 나서 1919년 4월 15일에 일본이 결심하잖아요.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제암리 마을의 사람들을 제암리 교회에 모아놓고요, 여러분 거기에 다 죽였어요. 불을 질러가지고요, 불을 질러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나오려는 아이까지 다 죽인 것이 바로 제암리 교회 사건이고요. 그 동네 교회에서만 죽은 명이 있어요. 29명이고 동네 사람 다 죽였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간동 대학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진이라면 자연재해잖아요. 그것이 어찌 우리 제일 동포들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거지죠, 어거지. 억지로. 여러분, 조선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연재해를, 지진을 일으키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조선인이 잘못했다 해서 7,000명을 죽였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여러분, 이렇게 쉽게 죽이고 악랄하게 했고 창씨 개명하고요, 한글 말살 정책,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를 말살하고 우리의 예술품들을 지금 거의 다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1번이 왼수입니다. 왼수로 삽자. 요게 아니에요. 요게 아니에요. 잊지는 말아야지. 잊지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노래라고 생각하세요. 잊지는 말아야지. 잊지는 말자는 것이에요. 왜요? 다시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1번이 지난해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정신은 뭐예요? 성경 66권이 압축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잊지는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잊지는 말자. 예, 잊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첫 번째 명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라, 잘 통치해라, 나라를 부흥시켜라. 그게 아니에요. 너는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진멸해버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랬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데 하나님 무슨 억한 심정으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말렉은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할 때 나오는 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 중에 하나인데 아주 무자비하고 야비한 민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항 속의 물고기를요, 제가 우리 그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물고기 가져와서 키우면서 열대어를 좀 키워봤어요. 열대어를 키웠는데 거기에 구피라든지, 여러분 그 피레미 말고 모노, 저기 테트라 한번 보여줘요. 구피하고 네온 테트라는 종류만, 구피도 여러 종류가 있죠. 저렇게 예쁘고 순하고 입도 조그맣지 않습니까? 순하디 순한 물고기가 열대어 가운데 구피나 테트라에 속해요. 정말 조그맣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한 것들이 법도 없이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 중에 구피가 한 마리가 어디가 상처 나잖아요. 테트라가 어디 상처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지네들이 보호해 주고요, 이렇게 커버해 주고. 그게 아니에요. 다 물어뜯어요. 다 그 아픈 부위만, 그 아픈 부위를 딱 물어뜯고 또 묶고, 요 물고기가 요 구피가 묶고 저 구피가 묶고, 그래야 다 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아프고 힘든데 그 사람을 막 공격해요. 사방팔방에서 공격해서 살 수 못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 가운데 많이 보여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이 그랬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민족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말렉 말고도 바벨론, 아수르, 애굽, 블레셋, 허다하게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말렉만 다 진멸하라고 한 것이에요. 왜 아말렉만 멸하라 하냐? 아말렉은 말이죠,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말렉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한 행동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말렉 잊지 말라 그랬어요.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래서 어떻게 그랬어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아예 지워버려, 딜리트 해버리는 것이죠. 너는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잊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 중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 중동에서 전쟁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합니까? 민간인이 하나요? 군인들이 하잖아요. 군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 군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군인이 아닌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노약자들, 그들을 약탈하고 다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악하게 본 거예요. 이거는 그 국민성이, 아말렉 국민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이제 정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말렉을 제거하라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이 왕으로서 아말렉을 쳐서 다 멸하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아말렉 왕과 손을 잡아요. 짝짝꿍이에요. 짝짝꿍.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줘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좋은 전리품들을 다 없애라. 근데 좋은 것들을 싹 감춰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감출 수 있죠. 담임 목사의 눈은, 여러분의 눈은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다 보고 계시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만월히 여겼고요,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의 문제는 개인의 감정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무슨 그런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은 정말 왼수 같은 사람 만나죠. 정말 저런 미워한 사람들 있어요. 뭐 이딴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손해를 끼친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제가 한 집사님께 사업에 해를 끼치고 갚아야 되는 돈을 안 갚는다는 거예요. 막 법적으로 이상하게 요상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의 정신은 뭐예요? 성경의 말씀 뭐예요?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저기 뭐 미국이나 제주도 있는 줄 아십니까? 전에도 말씀해,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제가 사역할 때 부목선에 함께 섬기는 분이 있었는데요. 뭐 목사님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그냥 나쁜 그런 보고를, 있지도 않은 보고를 지어서 담임 목사님께 막 올려드렸나 봐요. 여러분, 그것을 누구도 몰랐어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고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꼬리가 빌면 발표요, 발표. 드러나죠.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에요. 앞에서 리더로 서 있는 여러 목사님들 한 4-5명 정도에 대해서 뭐 그분들에 대해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아주 나쁘게 이렇게 보고를 좀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은 목사님께 많이 불려갔죠. 저도 불려가서 찐빵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야단도 그 3일 금식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제가 뭔지도 몰라요. 왜 야단 듣는지도 몰라요. 그냥 야단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실을 알고 보니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다 우리 진천중앙교회로 제가 이제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네 해결하고 가, 풀고 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벌써 담임 목사님 나갔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네요. 목사님 잘 계세요? 저 이제 진천중앙교회 갑니다. 하니까 잘 됐다 목사님 잘 됐어요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요 지금은 서로 축하하고 저도 축하하고 지금 너무 좋은 관계로 가고 있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경우는요, 그 목사님의 친구가 그 시골 동네 친구예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장로님 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온 가족이, 여러분 전에 구원파가 확 쓸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때 구원파로 다 넘어갔는데 그 장로님 가정이 구원파로 넘어가서요, 구원파 넘어갔는데 그 장로님 가정이니까 입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동네 시골교회 조그마한 교회들이 다 그런가 배 하면 다 거기 넘어갔어요. 그냥 좋잖아요. 구원파는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고향 교회를 끝까지 지킨 분이 계셔서요. 그건 누구냐면은 목사님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 동네 사람이 다 따라고, 장로님도 가고 한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다 따라, 구역장님도 따라가는데 목사님의 어머니는 끝까지 버티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다 떠나가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시골에서 공부는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학교를 여러분 옳게 모한 것이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시대면 다 우리 앞에 있는 장로님 서울대 나올 실력들이 다, 근데 형편이 안 돼서. 그분은 권사님도 아니에요. 집사님으로 여러분 끝나신 분인데 시골에서 아무 배움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평생 농사만 있지만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시잖아요. 머리를 열으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아닌 것이 보여준 것이에요. 구원파가 뭔지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아닌 거예요. 교회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알고요, 단호하게 나를 죽일지언정 절대 못 한다면서 그렇게 버텼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똥물을 끼얹었어요. 똥물을 그 어머니에게.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지켜냈어요. 내 죽이기까지는 절대로 못 한다 하면서 그 지켜낸 교회가 경북 영양에 있는 산당교회, 저 교회요. 정말 조그마한 교회.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갈 때 섬기던 교회, 여기 금천교회 목사님 그 할아버지 장례 때 제가 잘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은 그 친구 목사님, 제가 앞에서 말씀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똥물까지 끼얹고 한 그 친구가 어떻겠습니까? 막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이러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그렇게 한 친구를 용서하고요, 그 자녀들 다 주례고 뒷바라지를 다 해줬다니까요.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감정, 여러분 가족의 감정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이것은 성경의 마음,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여기에서요, 더 중요한 거,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 거룩한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주신 사명은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서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고 사명을 다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외적을 무찌를 때 23전 23승을 우리 이순신 장군이 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다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을 목숨을 바쳐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디아스포라 형제들은 모르겠어요, 자매들은 모르겠는데 여기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일일지라도 나라에서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총 들라면 총 들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다른 여러 세로부터 막 손가락질 받고 도전을 받고 있을 때 누가 지켜야 되겠어요? 한국교회 성도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여러분 외부로부터 핍박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지켜야 돼요? 우리 진천중앙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교회요, 주의 정도로 다 떠나가요.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남으로부터 공격받으면 어쩌십니까? 여러분 그냥 당연히 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인데 왜 그러세요? 저는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누가 그러면 조그마한데 이랬어요. 여러분 그래야죠. 여러분 이상한 것입니까? 거의 순리죠. 우리 성도는 그래요. 항상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서야 할 곳에 서지 않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사울왕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버림받는 것이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야 될 것을,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짓을 하고.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좋고 싫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둘도 없는 친구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 절친이고 형제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 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대에 서면 그게 아닌 것이에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 영원히 우리의 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를 힘들게 어려운 모든 뒤편에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서면은 영영 버림받아요. 사울 왕이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용서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를 해코지 하고 창으로 막 던져 죽이려 했잖아요, 사울 왕이. 그런데 사울 왕을 용서하고, 지난번에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라는 것을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무비보셋의 손주까지 다 품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다윗이 마지막 유언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은 잊지 말라 그랬어요. 시므이하고 요압은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자신이 힘들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먼지 펄펄,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에이, 막 한 그 시므이,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충신호 있었던데 아닌 요압, 두 사람 잊지 말라 그랬어요. 또 잊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르실레의 자녀들. 그들은 다윗이 힘들게 도망갈 때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 그 바르실레의 아들 김씨인가 봐요. 기맘을 이렇게 식탁에서 같이 먹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식구가 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고 신약에 많은 서신을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위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외언자라 할 수 있는데, 그도 마지막에, 여러분 로마서 16장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사랑해야 될 사람과 적으로서 이렇게 나누어야 될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용서는 하죠. 용서는 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일본이 우리 민족에 끼친 고통은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일제로 받은 상처나 아픔의 고통을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에 4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준 축복의 말씀,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까지만,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같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믿습니다. 위로해 주시고요, 사망의 그늘에 가려서 우리 민족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지금 보십시오. 우리 한류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선진국 반열에 이르게 하겠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에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같이 척박한 땅에 멸시받았는데, 이제는 추수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고요,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는 나라 백성 되게 하시니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신 이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같이 한번 드려봅시다. 그 신 이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아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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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손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끄신 주찬양 하나님께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을 모여서 찬양하세. 이끄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고요, 멸시받던 스불론과 납달리를 이렇게 추수의 기쁨, 또
전리품을 얻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도 기쁨을 주셨으니 늘 감사하고 감사의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우리 일본이 우리 것을 다 앗아갔지만 이상하 시인의 시인처럼 빼앗긴들에도 하나님께서 봄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봄날을 주신 것이에요. 하늘을 여시고 복으련 복이는 다 보여줘서 최고의 나라로 일으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뭔지 알아요? 가르쳐 드려요. 고난이에요. 고난. 인적 자원도 있지만 고난이에요. 우리 민족에 주신 가장 귀한 자원은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이 고난이 이만큼 우리 민족을 올라서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얼마나 잘 참아요. 인내하잖아요. 웬만한 더위, 웬만한 추위, 저 동남아보다 더 더워요. 추위는 저기 또 남극같이 뭐 그 정도까지 해도 엄청 춥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오셨는데 캄보디아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프리카 보면 아프리카 사람 같고, 저기 러시아 가면 러시아 사람 같고, 탄자니아 가면 탄자니아 사람 같고요. 미국 가면 미국 사람 같아요. 우리는 중간이잖아요. 조금 하얗게 바르면 미국 사람 같고요, 조금 태우면은 아프리카 사람 같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젓가락질하는 손재주 좋고 하니까 어딘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다 가요. 남극에도 가고 아프리카에 가고 저기 동남아에도 가고 어디든 가는 것이에요. 어디든 가는 거. 여러분 끈질기게 잡초와 같이 소생하는 그런 은혜, 이것이 고난을 통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할리 열풍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고요한 아침에 날아 빛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이어간다. 할렐루야. 2절에는 이어간다는 것이 나와요.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민족이 고난이 있어서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고 위대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위대한 개인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족장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보십시오. 여러분 왕들 보세요. 다윗이나 히스기나 요시아를 보시고 선지자를 보십시오. 모세라든지 여러분 여호수아라든지 신학에 와서 여러분 사도들 바울과 여러분 베드로와 디모데 모두 보십시오. 그들이 다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지나온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다 고난을 통해서 온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좋은 절기 강복의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강복의 기쁨을 못 누린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온 큰 축복의 보따리는요, 포장지가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고난. 포장지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온 고난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에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그 고난을 넉넉히 받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려 말기에 공민한테 검문세족의 정점을 찍은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적이 없는 권력은 고인물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고인물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썩게 되고 종국에는 권력을 잃고 죽게 됩니다. 건세와 부귀영화를 오래 누리고 싶다면 정적을 꼭 옆에 두십시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충원을 했어요. 여러분 정적을 두라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정적이 없는 권력은 뭐예요? 고인 물과 같은, 고이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죠. 민주주의가 그래서 좋은 것이에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고 야당이 있으면 여당이 있어서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되어 가는 것이죠. 교회도 그래요. 어느 부서나 가서요, 내가 그 부서를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집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아내가 있지만은 다 탔었어요. 이제 10만 원밖에 없어요.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허락을 받고 쓰지 제 마음대로 안 써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교회에서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해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하는 사람의 받아 욕을 치면 안 돼요. 다 필요한 것이에요. 남편이 괴롭고 힘들게 하니까 아내가 여기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룰루랄라 방언이 터진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방언이 안 터지잖아요. 자녀들이 막 속상하게 하니까 교회에서 막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영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간 줄 믿습니다. 고난이 그래서 축복인 것이에요. 고난받는 사람 그래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축구 이야기 또 해서 미안합니다. 축구하면 브라질이죠. 브라질에는 축구의 위대한 스타들이 많습니다. 호나우, 진유, 외계인 같은데 정말 잘하죠. 호나우, 진유 보십시오. 또 카카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브라질의 축구 영웅은 뭐예요? 펠레가 최고죠. 등번호 10번. 여러분, 월드컵을 3회 연속으로 여러분 그 우승으로 이끈 사람이, 그 주역이 브라질의 펠레예요. 여러분, 브라질의 펠레는 잘 아시는 빈민가 출신입니다. 13명이 두 방에서 같이 살았다 그래요. 식구가 그렇게 많았나 봐요. 저희는 5명이 한 방에 살았는데 13명이 두 방에 살 정도로 힘들고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집이 막 비과세가 뚝뚝 떨어지고요. 지금같이 뭐 축구가 있겠습니까? 축구 교실을 다녔겠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없이, 볼이 없으니까, 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그 양말, 제가 양말을 좀 가져올 건데, 이 양말에다가 저기 있으니까, 양말에다가 이 막 헝겊을 넣고 거기다 신문지를 구겨 넣어가지고 저걸로 볼을 드리블하고 슈팅을 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양말로 만든 헝겊이 들어가고 신문지에 들어간 볼을 찬 사람이 펠레고, 그것이 바로 펠레를 만들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선수가 필드에 나오니까 어떻겠습니까? 헐렁 나르는 것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 헝겊으로 차는데 볼은 얼마나 좋아요. 공이 둘둘 굴러가는데 그냥 냅다 딱 차버리면은, 그래서 막지를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펠레 공을 막겠습니까? 펠레의 힘과 여러분 능력은 사실 가난과 어려움과 양말로 만든 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아버지 따라서 농사일을 할 때 벼농사도 해봤는데, 여기 뭐 또 많이 지으신 분들 앞에서 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은데 어제 다 물어봤어요. 제가 벼가 자랄 때, 벼가 키는 큰데 요 녀석들이 막 알이 차면은 무거우니까 툭 꺾이는데 거기다가 태풍이 불면 다 넘어져. 히떡히떡 그냥 픽픽 쓰러져요. 그러면 비가 올 때 태풍이 오면 아버지하고 비상이 온 가족이 가가지고는요, 벼 가서 그 이렇게 세우고요, 묶어놔요. 서로 이렇게 막 묶어놔요. 그런데 비에 다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에 젖으면 알곡이 다 썩어버려요. 그럼 수확이 반으로 막 줄어들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금메달 따신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뭐예요? 키가 그렇게 안 커대요. 우리 진천하면은 알찬미. 여러분, 다른 쌀 먹는 분들 회개하세요. 진천에 와서 알찬미 먹어야지. 무슨 다른 쌀, 저기 뭐 진천. 예. 그 쌀이 보면요, 묘종이 키가 작대. 키가 다른 우리 옛날 종류보다 한 15cm 작아가지고, 그리고 줄기가 튼튼하고요, 알은 많이 맺히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흔들긴 할 거예요. 근데 이까이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매제가 툭 하니까 알찬미가 저렇게 해서 밥이 찰지고 얼마나 맛이. 전국 최고의 쌀 알찬미. 박수 한번 쳐요. 네, 너무 지역으로 몰아가서 미안합니다. 우리 군수님도 뭐 군수님 후보 다 계시고 하시는데, 그래요. 여러분, 사랑해야죠. 알찬미처럼 단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태풍이 몰아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떤 거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성도들이 팔랑팔랑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알찬미처럼 단단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부르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이 민족에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계획이 있으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잘 뭐예요? 같이.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믿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모은 것은 회사 직원이 부족해서겠죠. 군에서는 모집하는 건 군인이 부족하니까 단순해요 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민족에 자유를 주신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진천 중앙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공장,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실컷 저녁에 물고기를 잡으려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 베테랑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믿음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자기 배에도 만선, 친구들까지 불렀는데 그 배까지 만선이 되었어요. 베드로에게 목표는 뭐예요? 오직 물고기 많이 잡는 거 그게 목표였어요. 그러나 참된 생명이신 구원자 예수님이 딱 만나게 되니까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엎드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셔요. 무슨 사명을 주셔요? 지금은 네가 물고기를 잡는 그런 것이 삶의 목표였지만 이제 너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저 로마이까지 가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수가성 사마리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인생에 낙도 없고 목표도 없는데 그 주님을 만나서 참된 생수를 만나고 어떻게 해요? 사실 삶의 물동이니까 가지고 그 귀한 것들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어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축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 축복받고 은혜 받아서 그 다음이 있어요. 전하고 나누어주고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에서 해방되었다고 자유가 끝난 것이요? 아니에요. 그 자유를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제는 시작이 이제 시작. 참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아직 분단 국가라 그랬잖아요. 저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제 통일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기차를 타고 와요. 기차를 타고 유라시아를 건너가지고 유럽을 향해서 성지 순례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복음, 여러분 그 영적인 사명,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참 자유의 기쁨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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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일제강점의 81년에 하나님 그 억압 속에서 이 민족에 자유 주신 하나님,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통일한국 선교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나라 백성 한국교회 우리 진천중앙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